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시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셨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실 때 그 모습을 방금 읽은 말씀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니 이제 말씀이 육신에 잉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분의 이름을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리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덮으시고 그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때 성령이 강권된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수택해 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름을 묻힌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진 것. 그때 하나님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30년이 지날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마리아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며 부모를 돕고 그런 효심 많은 아들로 그냥 자랐습니다. 동생들도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임을 다 몰랐습니다. 이 출생의 비밀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흘렀죠. 근데 어느 날 이 침례 요한 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이제 태어납니다. 그 친족 가운데 이 사촌간이죠. 이 친척의 엘리사베스 몸에서 잉태된. 그때도 아주 신기한 그 출생의 비밀이 있죠. 여하튼 이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자마자 광야에서 메뚜기 역청을 먹으면서 이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계속 베푸는데 거기 회개의 물질 베푸는 그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서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9절, 5장 39절에 보면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오심을 예언하잖아요. 할렐루야. 오심을 예언하는. 근데 그 오실 예언한 그분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죠. 그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침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는 순간, 그냥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분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 아버지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줄 알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 있음을 증거하였도다. 원래 예수께서 오실 때도 성령으로 능력이 없고 잉태될 때 그 이름을 아들이라 하셨고, 할렐루야. 동시에 고대한 성령으로 침례요한이 감동받아 아버지 말씀 받을 때 그 예수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이인 그분 이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그 자기가 침례주는 그 회개의 물질을 주는 그 앞에 그냥 서 계시는 순간적으로 이 성령이 비둘기 성령이 그를 덮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요한이 너무너무 놀라 말합니다. 요한이 말릴 때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먼저 예수께서 말하기는 예수가 침례요한 침례 받으러 할 때 그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받습니까? 하니까 하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께 물질을 베푼 이유가 뭐냐?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출발이 침례 요한의 물침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물침례는 회개의 물침례 아닙니까? 근데 회개의 물침례가 예수님의 회개의 물질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진입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 이 요한과 예수님 아니겠어요? 요한은 말 그대로 이 구약의 대표 주자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11장에 보니까 예, 11장 12절 이하 보면요.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리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그러니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요한까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이 이 선지자로 오셔서 마지막 요한이 모든 선지서와 율법의 예언이 역시 마지막이 예언이기 때문에 요한까지가 구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그리고 요한은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는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할렐루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지역에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일이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리 침례 요한이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침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드러내고 할렐루야. 또 이 우리라는 것은 침례 요한과 예수이지만 침례 요한은 구약 전체의 마지막 주제로 예수 구약을 대표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과 주님이 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이 침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낸 구실과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출발한 출발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려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전파되거든요. 그게 증인이라고 했어요. 왜? 요한 사도행전 1장 1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 증인이 뭐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거든요. 할렐루야. 그 천국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으로 분명히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곧 예수님의 것인데, 아멘 합시다. 것인데,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뭡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복음의 핵심 메시지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의 출발은 어디냐? 침례 요한 침례 때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한다고 출발점은 그게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의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 로마서에 말했거든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 예수를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된 그의 주님 모시는데, 근데 그 천국 복음을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 로마서 14장 10절 보니까 이 천국이랑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그리고 이 천국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에는 나라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보니까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이제 재림과 심판 날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아멘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래. 신천신지라. 그러니 이 신천신지는 하나님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신천신지 외에는 그 어디도 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천신지가 뭐냐? 한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그의 나라고, 그의 나라 완성이 신천신지, 천년 왕국을 통하여 신천신지 그래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란 것은 옳을 의자잖아요. 그럼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뜻이죠. 사람의 기준이 옳다 그름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옳아 보이다 하나님은 그러고 아멘합시다. 사람 보기에는 틀려도 하나님은 다르게 또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1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다. 그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옳고 그러면 인간이 옳고 그러는 기준과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책으로 옳다 그름을 구별한 것은 그들의 종교와 철학으로 그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그 어떤 옳고 그름이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런 정견, 저런 정견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의의가 다 달라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럼 절대 기준은 뭡니까? 이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의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나 안 가는 것은 어떻게 기준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자가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진 자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 11절 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다고 인정하는 받는 자, 이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인정받는 자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김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인정을 얻냐? 하나님의 인정은 뭐냐? 하나님께 살았다. 하나님께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옳다. 그럼 옳다.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가지라. 이거 뜻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도 이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소유하라. 곧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 뜻이 우리 믿음을 갖는 거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옳다는 의의를 가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인정받아야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이 하나님 보좌를 베풀하시고 그 하나님 보좌의 기초를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래,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초죠. 하나님 자신의 기준 아니겠어요?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justice, 공의는 judgment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의와 심판이라고 해요. 의와 심판. 그것이 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래, 하나님은 항상 의를 기초로 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실함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보좌가 기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먼저 앞서 나가는데 앞에 먼저 행하느냐? 인자와 긍휼과 자비함과 진실 또 진리가 앞서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 절대적인 의에 따라 의의 기준으로 심판이 정해지는데, 아멘 합시다.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의를 기준으로 심판이 맞지만 심판 앞에 뭐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자와 진실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버리심 받는 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을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Word was made flesh라는 거예요. flesh.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주님께는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바로 시편 80편 14절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진리가 그 앞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주님이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거 오실 때,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영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이 의와 공의, 무슨 justice and judgment,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무엇이 말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자비함이, 다 자비가 은혜요 사랑과 긍휼 아닙니까? 그게 진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 있고 앞서 먼저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이유를,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어떤 인간도 어려울 수가 없어. 나 심판 아래 있다고 분별했어. 로마서 3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람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을 행한다고 한 자는 다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고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 하나님 기준으로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이번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 율법 아래는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하므로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만족하는, 하나님의 만족하는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행위로,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무슨 행위로, 인간 행위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이해하시려고 주님이 침례함을 침례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마침이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물론 30년 기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예수의 초림, 첫 번째 오신 프로스트 카밍, 초림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완성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최후의 구원이란 말했어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되겠어요? 주님의 철임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나타내고 완성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재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그 의를 거부하는 자, 할렐루야, 그 여부를 거부하는 자들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후서 1장 7절 8절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징벌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뭐냐? 재림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나타내고 그 의를 제시한 그 주님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 주님의 재림 모습이고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흰말 타시고 심판주로 전쟁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곳.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따라갑니다. 그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와 휴거와 이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재림 때 주님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장 6절 8절 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르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산던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아버지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의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으면 죄를 없애주고 의를 세우러 오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래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인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게 한다고 분명히 갈라디아 4장 5절로 7절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법은 뭐냐? 내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말씀도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 율법이 신령하대. 다시 말해 영적이래.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렸다.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데 육으로 봤다. 육에 속하여 육으로 보고 육으로 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고 육으로 행하면 이 영적인 말씀은 성령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영으로 봐야 이해하고 행할 수가 있는데 육으로 이해하고 육으로 보고 육으로 행하려니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오해했다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로마서 8장 3절에 분명히 맺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하죠. 율법은 육신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열심히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으로 열심히 해내요. 그 지키러 몸부림쳤죠. 그 치는 몸부림 자체야 뭐가 나쁘겠어. 그러나 뜻을 알고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이 율법도 육체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육체로 이룰 수 있다고 믿어버렸다. 여러분 야고보 2장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자가 되나니 율법이
613가지로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많겠죠. 365개. 나머지 뭐야? 하라. 근데 말씀 열심히 지켰습니다. 610개, 11개, 12개까지 지켰어.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딱 놓치면 전체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누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를 지키려고 하다가 열심히 지키다 칩시다. 근데 마지막 하나를 놓치면 전부 다 도로하면 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리셋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걸로 613가지라면 612개면 지켰다 인정할 만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항상 해야 되니까 항상 할 수 있습니까? 또 모든 일을 항상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게 하려고 몸부림치겠다는 겁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율법 말이야 나의 기준이야. 로마서 7장 12절 말씀처럼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거룩합니다. 어렵습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함으로 하는 거룩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이룰 수 있고 어렵게 된 줄을 믿어버렸습니다. 하면. 근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공의를 만족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공의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나타내고 이루실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그 부분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 입고 오신 그분인 예수님이 그 의를 계시하시고 실제로 이루심으로 그 부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 보시면요. 구약 보니까 이 범죄인이 범죄를 범하면 이 범죄를 범하는 자가 누가 봤어 그러면 그 본자가 범죄 행한 자를 따라서 죽여야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이 죄를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범죄를 행하면 물론 자기 무의식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휙 빠져가지고 도끼만 죽었어. 그러면 자기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죽었어. 그는 살인자입니까? 근데 누가 이 도끼자루가 빠져서 죽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어. 그럼 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야 그 사람이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살인자가 올까봐 자기 죽이는 자가 오기 전에 자기를 잡기는 열심히 도망가요. 하나들이 열심히 넘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 있어요. 그 도피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도피에 들어가면 도피성 안에는 이 대제사장이 있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사람은 그 살인자로부터 이 죽이려고 하는 자로부터 보호를 받았어. 그게 도피성이었습니다. 다시 이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 다시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된다. 살 수 있다고 그 말 구약의 비밀이 그거예요. 비밀이 이 구약의 비유가 그런 비밀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옳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살다 이 기준은 만들시킨 유일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그 아버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의를 이루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는, 하나님 보기에 옳다고 인정받는 자만이 하나님 품속에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근데 그를 몰라. 세상 모든 정의가 모든 철학이 그를 자기 남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나님 옳다 게 있어. 그들 말로는 죄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말로는 죄산 받는 것인데 우리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 가운데서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들 기준으로 열심히 선하게 살면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율법조차도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지켜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법인 또 그런데 세상 법은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만든 그들의 법, 그들의 종교, 그들의 의식이 하나님 법도 그러하거나 할렐루야. 그들의 법과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 하나님 기준에 맞을 수 있고 그를 지킨다고 그들이 하나님 법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라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내가 수여하는 것이 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 그걸 보고 회개하라. 율법이 이런 식으로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지식을 쫓아 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시도해서 회개하라. 그제? 그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새해를 출발하며 벌써 중간에 중순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고 예수가 통치하는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신 그 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또 아버지 보내신 그 예수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영접해야 되고 아버지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침례 요한으로 침례받은 것은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출발이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처리하심으로 하나님 의가 이루어간 통로가 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말을 믿고 보내신 이 말을 믿으면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의를 소유하게 됐다. 하나님 의를 소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부터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또 마음에 있다 했으므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오고 그 의가 있는 그 나라를 소유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 점 주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2024년은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보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그 아버지 마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그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모두 독립자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시고 또 의가 많은 모든 민족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그 복음을
그의 나라를 그 일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살았다가 증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감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 영광이 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담당할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